따라하십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이 장면은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장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화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또 축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말씀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특별히 떡을 떼시고 교제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 식탁의 자리, 교제의 자리, 대화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실의하고 마음이 어렵고 세상을 살면서 괴로운 삶의 현실에서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장면, 교제하시는 장면, 떡을 떼시는 장면, 이 내용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깨워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전령들로 삼으신다. 아멘. 맞죠?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이끄심을 삶도 잃어버리고 실패한 거죠.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진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복음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활은 거듭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다는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상에 또 식탁의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 주일이어서 제가 일부러 4월 달 4주간을 부활에 대한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산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눈에 들어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드렸던 것처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며. 자,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떡을 떼며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며 저 죄 많고 휩쓸리기 쉬운, 영적으로 실패하기 쉬운 삶의 모습들을 다시 세워가는, 모여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교제하면서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위로하면서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비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오순절 설교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거듭났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몹쓸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출발은 다르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배신했고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둘 다 또 공통점이 뭐예요?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3번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고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달라요. 결론은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설교자가 되고 이 설교를 듣고 정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고, 한 사람은 그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인생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인생을 살기에 힘들고 어렵고 삶이 힘겹고 무겁고 비슷해요.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뭐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며,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은혜로 나아가자. 오늘도 터벅터벅 교회 오셨을걸요? 오늘도 그잖아요. 어제 별이 독창에 갔다가 나 힘들었어. 터벅터벅. 지금 몸이 약간 안 좋은데. 근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해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누구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누구는 유다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실패는 누구나 있단 말이죠. 무너짐은 누구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무너진 삶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약간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구원은 은혜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저는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감리교 신학을 한 사람으로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걸음, 은혜의 걸음,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만 본문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활은 일으켜 내시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이 애통해하면서 마음에 찔려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했다. 질문할게요. 질문.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은혜로운 설교일까요? 날 기분 나쁘게 하는 설교일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가 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이 있다. 마음에 찔려 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함으로 변화돼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설교라 하더라도 어느 때는 그게 막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 설교 말씀이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유다가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 다시 마음에 괴로워서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건 네 책임이다라고 가룟 유다를 정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무너짐 속에서 그래도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어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다시는 이 길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변명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제서야. 이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세대. 이게 마음이 찔려 애통해 한단 말이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영적인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김태인 목사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왜 없겠어요? 기도해 주셔야지. 기도해 주셔야지. 서로 기도해 주셔야지.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 주셔야지. 왜 없겠어요? 함께 서로 기도하면. 그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교제. 시편 91편 8편 1절에 이번 주간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놀라운 일.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죄와 세상의 정죄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억눌려서 무너져 있는 삶으로 그냥 계속가면 유다의 삶으로 끝나버리기가 쉬운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기가 쉬우니까.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철면피야. 철면피야.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네?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상대방 후보의 그 사무실을 도청을 한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낙선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수석 보좌관이었는데 저분이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요. 교도소에 가죠.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재소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생을 살고, 저분이 쓴 글이 유명한 글이 꽤 있습니다. 저 러빙갓, 책의 이름이 러빙갓.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저 책의 내용의 머릿말에 다시 보여주세요. 머릿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그리고 비록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 네. 저는 이 표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일하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러빙 갓,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교도소에 거기에 내려앉아 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도소도 은혜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더니 어느 일부 예배 드리는 모 권사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뭐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세계 최강의, 지금도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삶의 모습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유다의 길이 아니고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새 힘을 주시는 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말이요, 있다.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무너졌어도,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너지고 허물 많은 인생의 모습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날마다 이 기도합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어. 주님, 감리사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벗어버려야지. 나 이제 1년만 지나면 빨리 벗어나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요. 이게 우리의 기도요. 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너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라.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부활하신 주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올 한 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은 누구에게든지입니다. 39절에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은, 이 회복의 약속은, 이 약속의 삶의 축복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인종이든 어떤 무너짐을 살았던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돌이킬 수 없는 스승을 배신한 유다와 같은 실수를 하고 실패하는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말이죠, 어떠한 인생이든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든지 자꾸 옛날 얘기 생각하고 자꾸 옛날에 무너졌던 생각하고 가끔 이제 아내와 얘기하다가 제가 겁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얘기했나 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평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신 것처럼.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97편 11절 12절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표현에 여러분 재밌는 게 빛을 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빛을 뿌리신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길에 기쁨을 뿌리신다 그랬어요. 이 뿌린다는 표현이 특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시고 빛을 뿌리셔서 어두워지기 쉬운 삶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두워진 모습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고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후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의 42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교회요. 이게 초대교회란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두워지긴 세상 속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연약함 속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함께 떡을 뗀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되겠죠. 또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위로와 격려의 모습이겠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을 애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애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밥 좀 먹고 가요. 밥 좀 먹고 가요. 애찬이 중요해요. 애찬이. 밥상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괴로웠어. 얼마나 낙심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잖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불러, 세상에서 불러, 죄 가운데서 불러,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과정에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이웃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의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이 교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어제 결혼식에 또 갔다 오고 우리 교회에서 유아학교 하고 그래가지고 별이 그 독창회 하러 보러 갔는데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 솔직히. 별이 얼굴은 못 보고 난 눈 감고 들었어. 눈 감고. 그래도 가서 응원해 주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생각해서 갔어요. 그렇잖아요? 설렁탕 먹으니까 조금 힘이 나더만. 그게 교제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도 시온 찬양대에서도 와서 응원해주고 교제하고 그게 교제 아니에요? 함께 가서 응원해주고 함께 가서 격려하고 함께 가서 위로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0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도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시고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글도 있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마음을 항상 은혜롭게 유지시켜 고된 일상을 아름다운 승리의 시편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다 영적인 일이고 그게 복음의 교제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금성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교제가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